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저희가 더욱더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대 저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충성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만의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 지난 한 주간도 생활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더 근신하며 겸손하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세상과 맞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지신 험한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믿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상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재생산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이념적으로 대립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 갈등이 커지고 국내의 정치도 서로 반목하며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배려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바로서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상명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수고가 결실을 거두어 잃었던 양들을 되찾게 하시고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의 미래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벽 총진군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실 때에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자신부터 변화되고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 찬양대로 또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예배위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주신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4과 최관호 송영경 성도님, 5과 고민관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허남주 유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종성, 윤동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김정민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남성교 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트리키에 시리아에 있는 우리 교단 지진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제23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일자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시간 오전 5시 30분 장소 상명교회 본당입니다. 각 교구와 교육사역국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자 명단을 4월 2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아는자 전도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박영자 집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종성 장로님, 윤동희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시되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BCL 사이언스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준 형제와 좋은 자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의 믿음의 좋은 배필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자매에게 앞날에 또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건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주셔서 과도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김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남편 신은익 선생님 믿음의 복된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 지훈과 은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민 집사님 특히 허리가 튼튼하게 해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의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학의 제일 원칙에 의해서
누가복음 9장의 어떤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서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하면은 전문 지식인이죠. 전문 지식인인데 대학 교수급인데 성경에 대한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전문 지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이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따르겠다는 사람. 본문 19절에 나와 있지요.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어디란 말이 무엇을 뜻하나요? 거기선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의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데 어떤 고생도 나는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고난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이 곧 건물을 버려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른 자신은 무엇이냐? 곧 따르는 것이죠.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의 말인데 이 앞에 이제 욥의 아내가 말했죠.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살해라. 왜냐하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앉아서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면서 아직도 믿음 지키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원망불평할 상황이죠.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산과 자녀들의 생명 위에 있다. 초월해서 있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욥의 자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가의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면 갖춘단 말이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죠. 대인관계의 시험, 회사 등은 많은 시험을 당하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그런데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내하신 그 인내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시고 아니면 견딜 능력을 주십니다. 다 능력이에요. 주님의 많은 능력, 가장 최고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인내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언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완전하게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병사이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친구들 다 허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정작 자기는 가난해졌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점례를 먹는데 그 많은 친구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컵라면 하나 사주는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나의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그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나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상명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애국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소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은 교회가 없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엉터리 해석이에요. 자, 한 서기관이 당신 어디로 가니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잘 곳도 정해지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나는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다.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울 것인데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다음 교회가 없었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이 서기관처럼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갔다 올게요. 그래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얼른 빨리 다녀와라.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22절에 다른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죽은 자들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지한 해석이에요.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사약적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리, 정황에 근거한 해석, 독일어로 찌젬 레벤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근거한 성경 해석, 보스턴 대학교의 하워드 클라키 교수 그리고 연대 신약학회 서중기 교수로 이어지는 맥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1차 장례. 유대인들은 장례를 두 번 치르는데 1차 장례가 있어요. 그걸로 갖다 우리가 실로심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장례는 뭐냐? 시신은 당일에 장사를 끝냅니다. 돌아가신 그날 바로 시신을 동굴이나 아니면 판 그 동굴 속에 무덤 속에 넣는 것으로 일단 장례는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날의 장사요. 그날의 장사요. 그러니까 그날의 장사한다는 말은 꼭 나무에 달린 자만 장사한다 아니에요. 유대인의 본래 장례 풍습이 죽은 그날의 장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6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그날 장사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이게 1차 장례인데 1차 장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날 당일날 시신을 이제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을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신은 이미 없어요. 장사 끝났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애곡합니다. 일주일간 30일 동안은 어떤 잔치도 연회도 베풀지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도도 씻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장례, 바로 실로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장례가 있습니다. 오실레기움이라 하는 2차 장례. 이렇게 1차 장례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그 동굴로 찾아가서 그 뼈들이 있잖아요.
뼈를 다 모아다가 골짜기 갖다 버립니다. 이게 2차 장례. 그럼으로써 장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이냐? 바로 그 뼈들이에요. 우리는 조상들의 뼈 하나를 막 귀하게 여기는데 유대인들 그냥 걷어다 갖다 골짜기에 쏟아 부어버려요. 온 동네 사람들 뼈가 계속 쌓여서 골짜기에 사람 뼈로 막 꽉 차 있는,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그건 실제 상황을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가 다시 마태복음 8장 20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자기 안 들어오면 다 죽은 자들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기독이단 사비연구 중등 17과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냐? 바로 그 무덤에 있는 죽은 조상들이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시신이 그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이 제자는요, 지금 장사는 그날 끝났고, 이 제자가 지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장례 오실리기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2차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죽은 자들로 동굴 속에 있는 조상들의 시신이 그 죽은 자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그것 때문에 1년의 시간을 그때 가서 기다리지 말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겠다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대고 1년 동안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6절 2절에 같은 병행구절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그렇죠. 죽은 자 때문에 1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고 싶은데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작별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60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볼레폰 에이소 타오피소란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번역이 좀 부족한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볼레폰 에이소 타오피소, 뒤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온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어요. 돌아오고 싶었어. 미련이 남아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정하죠.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50명 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 있으면 그 성을 용사리라. 그런데 10명이 없었어. 그 성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궁금해서 아닙니다. 미련이 남았어. 그 많은 재산, 양 한 마리 못 건지고 빈손으로 가야 돼.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돌아보았어. 미련 때문에. 그래서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날 보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죠. 대마란 제자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현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 이래 유익하니라. 이 마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럼 왜 마가가 지금 바울과 헤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한 답이 나오지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교를 가자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니까 바울은 싫다. 그놈은 나는 싫다. 왜 싫으냐?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옳지 않다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이 서운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막아 싫어. 그놈은 도망간 놈이야.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서운한 게 많았더니 다투어서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품고 난 마가를 데리고 갈래.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바울은 내가 볼 때는 가망성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의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마가, 내 아들 마가도. 즉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내 아들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고 베드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이 미워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여기서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 요한은, 이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그랬더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갔는데 거기서 마가는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예를 들어 만약에 떠날 때 바울 사도한테 바울 사도요, 제가 지금 따라 나섰는데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갈 테니까 보내주시고 다음에 혹시 제가 또 더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떠났으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마가를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막 힘이 실려 바나바 다툴 정도로 마가를 싫어했다는 것은 마가가 도망갔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마가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러면 1차 성경에 따라갔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봐야 돼요. 9월 달에 갈 예정인데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가 다락방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이 기도합니까? 오순절 성가님 때 12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집이 크면 120명이 모이 기도했겠어요. 그 회랑에 제가 가봤더니 지금 마가에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회랑이 있는데 회랑이 커가지고 120명이 충분히 들어가 앉겠더라. 그리고 그 회랑 앞에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도 올리브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2000년 이상이에요. 그 조금 올리브가. 그 올리브 나무들은 예수님 당시의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그 부자인 아들이 갑자기 사도발 따라 나서니까 모든 게 고생이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마가 싫다. 신라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리고 내가 마가를 품으려 하고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그 마가가 나중에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바나바가 옳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러고 요한복음 따로 치잖아요. 왜 공관복음이냐?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인데 최초의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있는 내용의 70% 정도가 마태와 누가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없는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 있을 때 그 내용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독일어로 퀘벨레 자료의 첫 자를 따서 신약학에서 Q 자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Q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마가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줄은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 어디로 갔는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나일에 유익하니라. 그때 바울이 깨달아 마가가 정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를 따르라. 말씀 제목이 나를 따르라 있죠. 이 제목은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네폰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보네폰 목사님. 보네 목사님은 튜빙겐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치 독일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장악하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독일의 구세주자를 그렇게 떠받들고 히틀러를 지지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을 때 보레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히틀러를 따르느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공격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히틀러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라이놀드 니브,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은 다 도덕적인데 어떤 사회가 그 인간을 비도덕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군인들이, 그 청년들이 집에 있으면 다 착한 청년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군대 오니까 비도덕적 사회가 유태인들을 죽여도 양심 가책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도덕적인과 비도덕 사회. 그 책을 라이놀드 니버 썼어요. 이 사람의 동생이 리차드 니버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죠. 그 문화 쓴 동생인데, 라이놀드 니버가 보네폴을 아껴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 초빙을 해서 살리려고, 보네폴을 살리려고. 근데 보네폴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고백 교회를 결성했습니다. 히틀러를 따르지 않고 정말 유대인 학살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양심 있는 독일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고백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네폴이 거기에 앞장을 섰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고 39살에 사형당했습니다. 보네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유언을 남겨 39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 책을 옥에서 썼죠. 옥중에서. 그 책 내용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만찬 할 때 회개 없이 받는 성만찬, 세례 받을 때 회개 없이 받는 세례가 다 뭡니까?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 행위이다.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없는 은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것도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름에 고난이 없는 은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아니면 성도의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 사람도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름에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고통, 슬픔, 분노, 외로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간과 더 잘 소통하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왜? 같은 몸을 입고 같은 고통을 당하시니까. 그렇죠?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성육신의 실천이 없다. 소통과 공감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 소통과 공감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웃는 자로 같이 울라고 말씀하셨죠. 금식이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위리겐 하버마스, 그가 쓴 명제가 뭡니까? 도덕의식과 의사소통 행위. 소통 행위 이론. 진리가 뭐냐, 도가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이냐,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네폴 목사님 나를 따르라고 막 그 책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실천 뭡니까? 바로 희생과 겸손과 모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요? 보아느게 천둥 벼락의 아들들이다. 얼마나 과격하고 막 단순하고 무식했던지 예수님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의 아들이냐, 천둥 벼락의 아들이지.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지금 신약성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자, 베드로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보고 하지 않고 그를 보고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낮추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당시 상을 설명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것은 내 팔을 벌리고 사람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자 끌고 갈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한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잘못 나가지고 그 여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기질이 잘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저를 보셔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정말 변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정말 천둥벼락의 아들이 정말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요. 계속 요한 1, 2, 3서 보세요. 사랑이 계속 말하죠. 내 사랑 가요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인내의 사랑,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정말 기질도 되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올 때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육체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로 영생한다는 어떤 이단이 있어서 참 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중대 발표를 했죠. 그 사람이 영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집단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그 교주가 죽으면 그 안에 자살자가 속출할 건데 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안상홍 정인회에서 88년에 안상홍 씨가 88체육관에 재림한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때 어떤 처녀가 상담했죠. 자기는 굳게 믿는다. 근데 만약에 그때 안상홍 씨가 재림하지 않으면 자기는 기승교로 돌아오겠다. 그러나 88체육관에 누가 내려왔어요? 공수부대가 88 올림픽 그 낙하 시범 내려왔어요. 안상홍 씨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 처녀는 기승교로 돌아왔느냐? 아니요. 충격받아 자살했어요. 그 뒤로 안상홍 정인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로 이름을 딱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일비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담임 목사의 말을 믿으시고 담임 목사 허락하지 않은 성공부 하지 마세요. 궁금한 건 저한테 물으십시오.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연구해서라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바르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차 장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하고 7일간 내곡하고 30일간 잔치, 그 다음에 행사 안 하고 씻지도 면도 안 한다. 이게 바로 1차 장례이고 2차 장례는 1년 뒤에 뼈를 갖다 그냥 골짜기 갖다 버린 게 2차 장례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이 사람은 2차 장례를 위해서 1년 동안 시간을 달라 그 얘기인데 주님 안 된다.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동군의 시신들이 조상들 신들이 그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제 제가 보네포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쓴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희생을 거부하고 인카네이션 성령의 실천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귀한 은혜를 값선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고 서기관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절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기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에게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리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삶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려운 일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끝까지 따르기로 손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